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진리의 생명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저희들이 영원히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 12절과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이하 13절입니다. 우리 먼저 이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 가운데서 지어져 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도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는 측면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죽고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된 이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육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지어지는 게 아니죠. 혈육이라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다시 지어지는 그런 존재들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이요 생명인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지어져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지어지는 것, 다른 말로 드리면 물과 성령 안에서 다시 지어져 다시 태어나는 것,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거듭나며 부활하게 되며 다시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나라에 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한때 이 세상 나라에 속하고 혈육의 가족에 속한 자가 되어 있었으나, 즉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전통과 학문과 과학과 문명과 이런 틀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그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과학이라든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이해할 수도 또한 알 수도 없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이 세상의 과학과 문명은 만들어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난 자들로 하늘나라 그 가족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놓고 형제,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혈육으로 지어져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담아놓으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때 그들이 경험하는 그 성도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로부터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곤고함, 어려움, 박해, 시련, 환난 등등의 것을 경험하게 되며 심지어는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견디어내고 인내하고 참아내게 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아낼 만하죠. 만약에 이 땅의 것 정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 마음 안에 진리라는 생명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내놓는 것이 어쩌면 더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하늘의 영광,
아버지 나라의 그 기쁨, 그 나라에 거하는 것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영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견디어내어 결국은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을 놓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 제자들 곧 누굽니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 복음으로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라. 이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의 뜻은 바로 다름이 아닌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서 마가복음 12장이네요. 12장 49절 50절, 특별히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은 뜻대로 행하는,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고요, 뜻을 포이에오, 만들어 가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만들어낼 수 있는 자, 행할 수 있는 자, 이루어낼 수 있는 자, 창조해낼 수 있는 자, 본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채널을, 그 터널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오냐면 진짜 영생이 들어옵니다. 그 생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죽은 자들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됩니다. 그 물로, 그의 피로, 그의 성령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드디어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행할 수 있는 자, 이루어낼 수 있는 제자, 사도, 복음 전도자, 집사,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같은 것을 말씀해줘.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도 그 영원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거잖아요. 이 땅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듣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버지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곳이 성경에 한 군데 있는데, 물론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 선택해 본다면 요한복음 17장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신 그 일은 당신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이룬 것이다.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나는 알았기에 그 마음과 뜻을 이룬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총 26절에 걸쳐 있는데 좀 요약해서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놓고 지금 아버지께서 이 나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여기서 나오네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을 저는 압니다. 영생은 곧 당신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당신 곧 아버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세상에 이 인류에게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뜻은 당신의 이름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신의 이름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아버지로 알려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아부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집이란다. 너희들은 나라는 집 안에 들어와야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란다 라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주면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를 채널을 통하여 들어오겠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결국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우리들에게까지 오셨던 이유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지키게, 간직하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간직할 이유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을 거예요. 한 번도 그냥 버리겠죠. 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테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간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 안에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그들도 이제는 압니다. 좋은 게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게 또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뜻, 여기 전부 다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뜻이었죠. 그리고는 25절 26절 마지막 두 절만 좀 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이 그들은 2절에서 말한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모하며 듣고 있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끝입니다. 그럼 이 안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다 드러나겠네요. 나왔네요. 그것이 오늘 다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바로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그 뜻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포이에오하는 자, 그들이 바로 내 형제다. 즉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은 다른 사람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진리와 은혜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나의 생명 되신 아버지라고 그 이름을 갖게 되는 것, 그때 그들은 비로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혹은 거짓 선지자들을 놓고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그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속이며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놓고 21절 7장 21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다.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기도 똑같이 그 뜻을 행한다. 어떤 것을 행하겠어요? 이게 또 포이에오예요. 다 똑같이 포이에오를 씁니다.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드렸습니다만 이 단어 포이에오는 히브리어 아싸라는 동사, 창조하다, 나게 하다, 만드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아싸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동사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이 포이에오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창조와 구원을 설명하실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10절을 보면은 이것이 너희에게 나온 것이 아니요 너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뭘 설명할 때, 구원을 설명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우리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을 거기서 강조하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7장 21절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그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 진리의 말씀을 안으로 갖고 그 말씀으로 사랑을 하며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며
그 진리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그 사랑으로 다시 덮여지고 그리고 그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그냥 사랑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랑의 종교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표현으로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나 그 사랑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돌이켜 회개하여 의의 백성이 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만이 책망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진리의 영만이 우리에게 책망하셔서 우리를 의의 백성으로, 죄에 대하여 깨달아 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진리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동시에 전할 수 있는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어떤 것만 하냐? 이 사랑과 진리를 동시에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니 뭐만 하냐? 사랑 측면의 것만 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도 물론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을 겉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통하여 반드시 함께 따라 들어가야 될 게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진리는 보여지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고 깨달아 우리 마음속 안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2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걸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 주의 이름으로, 빙자죠. 사실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이 손사래를 치시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주님 하며 쫓아다닌 게 지금 십수년 평생이었는데,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 다 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겠어요? 너희들은 한 가지를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 그 뜻을 행하는 일은 바로 다음 같은 것이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노모스인데, 노모스는 율법이에요. 노모스에 대한 아자 붙어서 노모스가 아닌 것, 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율법이라는 법은 너희에게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하여 주는 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말을 하나로 끝내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율법은 사랑이었지. 근데 그 사랑은 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너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 아니었더냐? 이 세상 아무나 붙잡고 사랑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의 뜻으로 주신 것이 이 성경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법, 율법의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세상을 뭐 변화시키거나 이런 차원에서 혹은 무슨 능력이나 행하는 이런 차원에서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의 본래 뜻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이 아니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드디어 나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같은 애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깨달아 알게 해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 안에 진리, 사랑이 담겨있음을 듣고 행하는 자, 그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들에게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워놨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같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머리가 좋거나 세상 경험이 많거나 신앙에 연륜과 경륜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당신이라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지혜를 그들이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그 지혜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그들, 우리라는 존재들도, 말씀 듣는 우리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택하여 사도라 다시 이름을 붙여주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움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보내어지죠. 우리 옛날에 무협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도 좀 닦고 무술 좀 다 배우면 다 끝나면 이제 하산하라 하는 것처럼 제자가 되어서 배우고 나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하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아포스톨로스, 미는 to be sent, 보내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로 이름을 바꿔주는 게 10장 2절 12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니 누구더라 라고 하시면서 6절에 너희들은 다른 어떤 곳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전파하며 천국 하늘들의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가서 선포하라. 그리고 그들을 어떤 자들로 보내냐? 무지한 자. 이런 자들로 보내셨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석 위에 생명의 물 말씀을 내어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진리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세워진 자들,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인데 그 지혜로운 자들로 나가겠죠. 그래서 16절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어떤 일이? 바로 전에 읽었던 7장 15절에 있는 이리들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그 이리들. 그 이리들,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양이 아닌 이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너희가 진짜 양이고 그들은 이리다. 같은 양으로 있을 거예요. 왜? 양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고 뭐 등등 하는 자. 그러나 그중 하나는, 한 형제 A는 박해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한 형제 B는 그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오늘 본문에는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넘겨주거나 죽이는 것,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이 지혜롭고가 좀 전에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 있죠, 집을. 그들을 놓고, 성도들을 놓고 사용하셨던 말씀, 지혜롭다라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는데, 왜 뱀같이 지혜롭고 더 나아가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놓으면 그냥 못 지나가죠. 물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랜만에 말씀을 이거 다시 나누게 되니 여러분들의 상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은 뱀이 지혜로운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비둘기가 또 순결한가요? 그것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뱀과 비둘기를 썼었는가? 저는 동물의 세계에서 뱀이 지혜로운지 비둘기가 순결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쓰셨냐고, 예수님이. 여기서 나오는 뱀은 성경에 나와서는 뱀일 거고, 여기서 나오는 비둘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비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지혜롭고 순결하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지혜롭고 순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뱀은 누구를 상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씀이겠죠. 여기 본문 문맥에서는 너희는 뱀같이 하니까 너희 제자들 사도들이 너희들이 뱀이야, 너희들이 비둘기야, 이런 말인데, 그들을 뱀으로, 비둘기로, 지혜로운 뱀으로, 순결한 비둘기로 보내신다면 당신 자신이 먼저 뱀이 되고 당신 자신이 먼저 비둘기가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 사람들이 주는 지식, 이 세상의 경험 때문에 뱀은 징그럽고 이상한 거, 이런 걸 해서 뭐 악한 거, 더군다나 에덴 동산의 그 뱀을 생각하면 또 이상해지고, 비둘기는 글쎄 또 모르겠네, 이렇게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죠.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 그리스도를 응하기 위해서 설명하시는 것이고, 여기 분명은 더군다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럼 여기서 뱀은 어떤 뱀이겠어요? 이 지혜롭다는 건 또 누구고, 또 비둘기는 누구를 말하냐고 한 번씩 살펴보죠.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말은 당신만이 지혜로운 겁니다. 당신이 정말 지혜롭다라는 말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늘의 지혜로 오신 분이다. 하늘의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떤 청지기가 자기 주인이
주인에게로부터 소작을 받아 돈을 빌려서,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 그들이 있었었죠. 땅을 빌려서든 뭐 등을 빌려서. 근데 그들이 그 빚을 못 갚아. 원금도 상환을 못해. 계속 빚만 지고 있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 있죠. 그 빚진 자를 하나씩 불러다가 탕감해 주는 그 불의해 보이는,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청지기로 볼 때는 아주 불의해 보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 설명될 때는 이보다 더 복된 청지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빚진 자들에게는. 빚 누가 졌어요? 우리가 졌지. 우리 안에 빚이 있는데 그 빚이 갚아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 빚이 완전히 갚아지는데, 즉 내 안에 있는 빚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득 쌓아놓고 있는 그 빚, 뭘 해라는데 못 해내. 그래서 빚을 또 줘. 뭘 해라는데 또 이루어내지 못해. 소작도 내지 못해. 열매도 맺지 못해. 하나님 말씀 지켜내지 못해. 그래서 율법은 갖고 있으나 여전히 빚을 잔뜩 지고 있는 자. 그래서 이 빚진 자들은 공통분모로 전부 다 100을 졌다고 했어요. 100.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100을 전부 다 빚으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20만 얼마를 갚았다고 합니까? 여전히 80을 빚졌다고, 어떤 사람은 50을 빚졌다고 하네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 그럼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뭐예요? 우리의 빚을 갚으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빚을 갚아주는 이 불의한 청지기로 보이는, 그러나 선한 청지기 이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가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나 지혜로워. 그래서 8절에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더라. 누구를 위한 지혜? 당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는 지혜. 아버지의 뜻은 우리 죄인들을, 우리 연약한 자들을, 우리 악한 자들을 구원해내요. 당신의 영원한 백성 자녀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 탕감되고 용서되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뜻,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이 뜻을 통하여 자기가 탕감받았으면 자기도 어떻게 하겠어요? 탕감하겠죠. 용서해 주겠죠. 성령을 나눠 주겠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풀어 세상에 전해 주겠죠. 그게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근데 아까 거짓 선지자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이나 내쫓고 눈에 보이는 어떤 뻑적지근한 그런 것만 내세우는 자들, 사람은 모이겠죠. 그래서 8절에서 이 지혜에 있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지혜로움이라.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모든 것은. 그러면 왜 뱀이어야 되겠냐고요? 노뱀, 불뱀, 불뱀, 노뱀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인자는 저 노뱀, 불뱀처럼 매달려야 한다는 말씀하시죠. 그것도 언제? 니고데모에게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또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시죠.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그럼 인자가 뭐라는 거예요? 그 불뱀을 멸하고 노뱀이 되어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러 오는 거야. 불뱀은 누굽니까? 나시예요. 나시는 또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하와를 유혹했던 그 나시라는 존재를 불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뱀의 역사, 거짓된 말, 미혹의 말을 주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를 계속 양산해내고 있는 그 불뱀을 끝을 내게 하시기 위해서 참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노뱀, 그래서 불뱀을 매달았더니 노뱀으로 바뀌게 되는 그 불뱀은 끝이 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불뱀이 되어 죽으시고 율법과 죄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으시고 그와 같이 죽어있던 우리들을 다시 노뱀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살려내시는 것. 그래서 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다. 지혜의 영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당신을 놓고 말씀하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함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비둘기는 또 뭐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냥 막 세례만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지 않죠. 하늘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데,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누구 위에? 세례받고 있는 예수님 위에 비둘기가 올려지네요. 물로 깨끗이 씻겨지는 것, 순결, 정결, 깨끗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그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를 순결하다고 쓴 거예요. 그 새가 순결한지 좀 모르겠고, 그러나 이 비둘기, 그리스도라는 비둘기, 이 비둘기를 히브리어로 바꿨으면 요나, 선지자 요나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식으로 오십니까? 물속에 던져져 빠져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도 바로 우리 안에서 그 물속에 빠져 던져져야 될 산, 요나, 비둘기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 깨끗한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나와 마찬가지로 나와 하나 됐으니 나의 영으로 너희들은 지혜의 말씀을 전하며 나의 말로 너희들은 깨끗하게 하는 그 요나의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내 백성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 자신이 비둘기예요. 왜? 예수님은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어떤 제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그래서 세례받으러 나오셨을 때 바로 그 윗절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전에서 대속죄일 날 드리는 그 어린 양을 못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6월절의 어린 양. 그래서 소로, 양으로, 비둘기로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도록 6월절을 딱 못 박아 놓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유대인의 6월절 명절이 가까웠을 때 18절 이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죠.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네. 이건 전에도 우리가 성전을 깨끗이 치우시는 마가복음 말씀을 나눌 때 한번 나눴었지 않습니까? 그 양 누구? 그 비둘기 누구? 그 소 누구? 다 우리 주님을 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 이 양으로 오시고 비둘기로 오시고 뱀으로 오셨던,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다시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죠.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그 13장에 있는 이 본문과 같은 본문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마가복음과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조금도 제가 강조한 거고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누가? 볼까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들려야 돼. 말하는 이는 너희가 돼서는 아니 되고, 이런 말로 우린 들려야 되겠죠.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진리로 랄레오 말씀하시는 이 곧 누구신가?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라.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만 했었죠. 근데 마태복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만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또한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상황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해라는 말이 곧바로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탁탁 털고 저 동네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게 전혀 없죠.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우리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 하반에 있는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몸은 죽여도, 이때 몸은 사르스, 이 육체, 혈육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난 이 몸, 여자로 태어난 이 몸, 이건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오직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이때 멸하다가 아폴룸이에요.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디스트로이 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는 분,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율법은 결국은 넘겨질 것이다. 누구에게로? 하나로 온 아사리온. 아사리온은 화폐를 말하는 것인데, 동전을 말하는 건데,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에 대한 이야기 하시죠. 그것에 대한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또 열의 하나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10계명을 언약의 말씀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언약의 후손, 약속의 후손, 언약의 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 하나로만 완전히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고 맞춰지고 이루어지고 그 뜻대로 다 완전해지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머리털을 세실 수 있다라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 당연히 전능하시니까 그것 이상도 하실 수 있어요. 머리털 나온 것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것까지 그 수를 알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이 말은 단순히 그런 뜻을 의미하겠어요? 여기서 머리털이 난다는 게 뭡니까? 머리, 나의 머리는 누구? 주인, 나의 머리,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예수. 나에게 머리를 누우시려고 오시려고 하셨던 그분, 베레시 들어오신 분, 그리스도 예수. 그럼 내 머리는 이제 끝났고 그의 머리가 내 위에 있으면 그의 머리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난 자 되잖아요. 깐난쟁이를 보세요. 머리띠 어려웠고 그 재민 머리는 다 빠져, 쟤네 머리라고 하나, 그거 다 빠져버리고 새 머리가 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 머리로 갖게 되면 내가 이제는 새롭게 나게 된 자, 그때부터 내 머리에서는 뭐가 나요? 털이 나네. 이게 뭐예요? 자라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 자라나고 있는지, 그 머리털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는지 성도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 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너 잘해라, 너 잘못하면 나도 너한테 잘 안 해줄 거야, 이런 말씀으로 겁박을 주는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이건 그런 뜻도 아닐 테고, 이때 보면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시인 그리고 부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부인한다, 시인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게 있죠. 우리를 부인하는 게 있죠.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인당하시죠. 우리로부터 배반당하시죠. 베드로로 말미암아 3번 부인당하게 하시죠. 배신당하게 되죠. 그 부인당하신 그분으로 그분이 나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누구로? 사랑의 주님으로, 진리의 영으로 다시 찾아오셔서는 나를 어떻게 되냐? 그를 부인했던 나를 부인시켜버려요. 그는 죽은 줄 알았더니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다시 살아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으로 확 덮어버려. 진리의 은혜 말씀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로잡아버리네. 그때 한때 나는 베드로처럼 그를 부인했었는데, 당신은 끝이 났네, 이제는 끝, 나하고 관계없어라고 이렇게 부인했는데, 그가 살아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다시 확 나타나 버리시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를 부인했던 우리가 그 순간부터는 부인당하기 시작하지. 어떤 측면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에 대한 모든 잘못된 이해, 지식, 암들이 완전히 부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들어오시는, 도심으로 들어오시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보세요.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세상 나를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너 이제 나를 알았잖아. 십자가 앞에서 너희들 나를 부인하고 다 떠났잖아. 도망가고 문거러 잠그고 다 숨었잖아.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찾아갔더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 드디어 나를 시인하네. 당신은 주님이시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누가 시인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도마가 시인하잖아요. 그 의심했던 도마가 결국은 시인하도록, 결국은 부인 당했던 주님이 다시 살아오시니, 그가 누군지를 몰랐으니까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누군지를 이제는 알게 해줬어요. 즉 진리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를 날마다 부인하게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나는 예수님 부인한 적 없어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아직도 차원이 유치한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 참된 진리의 하나님으로 만나내지 못하면 그는 나에 의해서 날마다 부인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가 나에게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 다시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내게 되시면, 그때 우리는 부인당하기 시작하고 그는 인정되고 시인된다니까요. 부인하고 있었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아닙니다, 내가 잘못 알았네요, 내가 잘못 바라봤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당신을 시인합니다. 당신은 나를 살리러 오신 분이었군요, 당신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었군요 라고 그분을 시인해요.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 세상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몸은 죽이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 몸도 영혼도 다 죽일 수 있는 그분께서 너를 살려내러 오셔서 너의 몸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영혼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너희는 이 세상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게 될 거야. 그런 시인하는 자들은 다 자기 부인이 일어난 자들만 그를 시인하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서는 주님을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우리 주님을 부인한 거죠. 아직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그들 안에 들어와 계심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고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그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거나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주님은 그들에게 깨달아 알려짐으로 나타나는 주님이 되지 아니하니 그들은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34절에서 또다시 형제, 가족, 부모, 어머니, 딸, 며느리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세요. 검을. 왜 우리 주님이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굳이 말씀하셔야 되겠냐고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합니다. 그럼 불과 검은 뭐예요? 성령을 말하죠. 성령의 검을 말하고 좌우에 날선 검,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냐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불타야 되고 칼로 쪼개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를 다시 죽이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수술 방식입니다. 우리를 다시 지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서 이 화평한 상태에 평강이 있다, 우리는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 너희들의 거짓된 평강, 거짓된 화목, 거짓된 사랑들이 와장창 깨지고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한 번씩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어떻게 되게 되고 불화되게 되고, 어머니와 며느리가,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뭐 온 가족이 난리가는 거죠. 여기서 똑같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둘로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이 불화하다는 건 디카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둘로 나누어 놓다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둘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떨어지면 당신의 검, 당신의 불이 떨어지면, 검과 불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딱 떨어지면 바로 질적으로 다른 두 존재들로 나누어지게 돼요. 드디어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평강, 화목, 평안 이런 것이 세상이 주었던 것이었었네, 거짓된 약속들이었네라는 걸 깨닫고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을 놓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화평, 에이렌의 그 평강이라는 건 거짓된 샬롬이야, 그것을 내가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세상의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주러 왔노라. 이게 어디서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검과 불을 던지시는 분은 전쟁하시는 분, 싸우시는 분, 그 싸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과 싸우신 우리 주님, 어떤 측면에서 영적으로 싸우신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고 이기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야.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아니야. 세상에 내가 평안을 주러 와? 아니란다. 내 구원의 목적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아버지의 백성들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바로 그들에게 평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러 오신 것이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세상에서 너희들은 평안을 누리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참 예수 믿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평화가 있고 지역 간의 분쟁도 없고 민족 간의 인종 간의 다툼도 없고 혹은 더 나아가서 전쟁이라는 게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향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지. 우리가 세상의 평화주의를 외쳐야지. 영어로 pacifist라고 하는데 그런 평화 수호를 이루어내야지. 이런 걸 주창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게 뭐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진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세상에서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그게 진리라고 말하고 있으니 세상이 거짓된 진리를 듣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 진리 아닌 이상한 진리를. 그러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오히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왜? 나누어질 테니 내가 던진 불이 너희들에겐 붙어 있잖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건 그의 육 위에 영혼 위에 불이 붙은 것이니까. 그러하지 마찬가지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기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눌리고 미디어에 눌리고 어떤 말들에 눌리고 불안하고 어찌해야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는 게 아니죠. 고작 해봤자 너희의 몸밖에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6절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화는 뭐 가정불화, 가정파탄, 이거는 이단들이 나는 거지.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희 그 기존의 기독교에 그 교회 다니고 있는 너희 부모들과 너희들은 좀 달라야 돼. 너희들은 우리가 준 그런 이런 새로운 말을 갖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죠. 이런 말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해. 그들은 이상하게.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경험하는 거야. 거짓된 환난, 거짓된 불화, 이런 걸 가르치죠.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하고 불화하나요?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죠. 오히려 더. 어떻게? 몸과 마음으로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가족이니까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참고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원수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원수로 삼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웃으로 삼죠. 누구를? 우리의 가족과 이 세상을. 어떤 이웃?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로 이웃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도 이 세상의 영혼들을 향하여 이웃 삼는 것이지 어떻게 그들을 우리의 원수로 삼겠냐고요. 결단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이단들을 하는 일을 보면 꼭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가정하고 가족과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과 반목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그 집에서 나오게 되고 어디 들어가게 하고 이딴 짓들이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겠죠.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서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서로 무슨 원수대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들을 원수 삼지 않고 이웃 삼지만 그들이 우리를 원수 삼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모든 창조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냥 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근데 알질 못하니 자녀로 자기가 지어지질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 집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집 안에 식구들이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식구들 중에 그리스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그 가족 안으로 하늘 가족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혈육의 가족으로 여전히 남아 땅의 짐승들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 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한때 하나님의 이 집 안에서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원수가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 그 어머니와 우리는 원수가 되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 시어머니와 원수가 되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 시아버지와 원수가 되지 않았나요?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런 등등의 관계로 설명하시는 것 뿐이지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지 않았나요? 다 원수됐었죠. 어떤 차원에서 우리를 이웃 삼으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우리를 향하여 원수짓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짓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우리, 그런 차원에서 원수들 아니었냐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드디어 화목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니 그 아들의 죽으심이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부화. 그래서 이 둘들이 갈라져요.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라져. 근데 갈라져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그 아들이 나에게 원수된 나, 하나님과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나, 그 원수에게 찾아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아들을 앞세워 하나님과 드디어 화목하게 되어 그들 안에 평안 평강이 들어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는 즐거워하느니라. 왜 싸워요? 즐거워하지. 왜 다퉈요? 왜 불화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결단코 어떤 사람과 불화를 만들어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단순히 그냥 애써 참는 것, 이렇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그 진리,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넉넉히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애써 힘든데 꾹꾹 참으면서 하는 그런 우리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거나 끌어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더 갑니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읽고 있어요. 10장 37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들을 또 잘못 읽으면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럼 이 말씀 우리 주님은 우리 인륜 관계를 다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당신만 사랑하라, 사랑해달라고 우리에게 막 졸라대는 한 주님이신가요? 이게 그런 말인가요? 아니라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냐고요. 문맥으로 읽어야 되죠. 시인과 부인, 부인과 시인. 우리가 한때 우리 주님을 부인했으나 이젠 내가 부인당하니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더니 그게 다 부인당해버리네. 누가 오시니? 생명, 참, 진리가 딱 오니 거짓, 육의 생명, 거짓된 생명들이 다 쫓겨나. 그때 비로소 내가 사랑할 것은 육의 세상이 아니구나, 이 보이는 나라가 아니구나. 그걸 갖다가 지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쓰신 것이지, 아니 우리 육적인 부모들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럼 이 말의 뜻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혈육이라는 것으로 한번 낳은 이 세상, 이 세상에 있는 그 가족관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이 내놓고 있는 생명 없는 것들을 너희가 어떻게 더 이상 취할 것이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참 생명을 줬잖니,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 너희는 그 사랑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 앞에 하나 좀 빠진 게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이 본문 10장에서는 뭐가 빠졌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0장 34절인가요? 24절에 16장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기 십자가만 지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미 부인 시인은 32절에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면 참 생명은 당신만이에요. 당신이 내게 생명 주셨어요 라고 그를 시인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내게 주님이라는 걸 딱 시인해. 그럼 그가 내게 주시는 건, 그래 너 이제 진짜 생명 가졌네. 그 생명 어떻게 갖는 건지 아니? 십자가에서 가졌던 거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주고 따르게 되죠. 그때 39절, 이 39절의 최고의 문제인데, 이 번역상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럼 38, 39절 연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자기 부인이 안 된 자도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 질 수 없으니 그것이 전혀 안 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지.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진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죽음을 상징하겠죠. 그랬더니만 39절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어요. 십자가 지면 너 생명 얻게 될 거야. 나를 뭐라고 돼 있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오시다.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이건 헌신시키거나 아니면 순교를 시키거나 라는 말로 자꾸만 끌어가거나 엉뚱한 인내나 참음으로 연결하여 설명할 가능성이 좀 다분합니다. 그러나 39절을 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목숨이라는 말, 아까 제가 28절을 읽을 때에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라를 읽을 때 기억해 두시라고 했던 이유는 요 39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때 몸은 싸륵습니다만 영혼은 푸식해요. 이 영혼이라는 말이 39절에서는 뭘로 다시 다른 말로 번역이 됐냐? 목숨으로 번역이 됐어요. 영혼입니다. 영혼. 근데 목숨 좋아요. 목숨이든 영혼이든 그 푸시케예요. 푸시케는 뭐냐? 자, 우리 인간은 셋으로 나눠봅니다. 우리 인간은 육, 사륵스며 우리 인간은 정신이란 이성 이런 생각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푸시케, 이걸 영혼이라 소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푸시케, 목숨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근데 사실은 목숨이라기보다는 영혼이 더 맞습니다. 그런 푸시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냐? 영, 푸뉴마를 가져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이 푸시케는 영과 육 사이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중립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푸시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맨 밑에 있는 육의 삶이 끝나고 혈육이 끝나고 육이 끝나고 세상 끝나고 율법 끝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있는 바로 어디 지성소로도 설명할 수 있죠. 성막에서는 그곳 바로 영,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말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푸시케예요. 근데 이 푸시케가 아직 육만을 계속 갖고 있어. 육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만 갖고 있고 내 삶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는 이런 걸로만 갖고 있어. 그런 차원의 푸시케였다면 라는 얘기로 여러분 시작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을 39절 자기 푸시케를 얻는 자가 아니에요. 발견했다라는 과거예요. 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니 내가 갖고 있는 영혼 푸시케를 보니 여기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육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어.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어. 그것을 내가 드디어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발견도 못하지. 자기 부인이 일어나니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내 안에 그런 가득한 더러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진리 가운데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할 수 없는 것들만 가득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푸시케라는 영혼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영혼 안에 육이 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육적인 생각이 가득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리스코 발견했었다. 그럼 발견했던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자기의 푸시케 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발견했던 사람은 잃을 것이요가 아니고 아폴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28절에서 지옥에 멸하신다 했죠. 그 멸한다, 영혼을 멸한다 할 때 그 영혼 푸시케를 멸한다 할 때 그게 뭐냐? 아폴루미에 똑같이 멸하다. 그럼 여기도 멸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뭘 또 잃는 거라고 그래. 자기의 영혼이 거짓된 세상 것을 가득 갖고 있게 되면 그는 어떻게 되냐? 그 영혼을 멸할 것이다. 이거 거짓이네. 나의 영혼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지. 그 영혼을 쳐주세요. 이런 영혼은 지옥에 나가야 될 영혼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신다. 아폴루미한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듣게 된 사람은 드디어 자기 영혼을 바라보고 살펴보니 자기 영혼에 그와 같은 것이 가득하네.
불과 성령 검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것이 여전히 베어나가지 않고 가득하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그걸 보니 베어내버리는 그 차원의 상황, 하나님의 뜻이 자기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자기의 푸시케 영혼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멸하고 파괴시킬 것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나 때문이다. 우리 주님으로 해서 나를 위하여라고 번역했지만 이 에네켄이라는 말은 나를 위하여라, on account of, 나 때문에예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 너,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아니면 너희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니? 너희가 어떻게 너의 영혼이 더러운 영혼이었다는 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니?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자기 푸시케, 자기 목숨이라고 번역한 이 푸시케 영혼을 잃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된 자? 파괴시키고 멸망시켜버린, 이건 아니네 하고 그걸 완전히 잘라버린 자는 그것을 얻으리라. 어떤 것?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심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 잃으면 하나 주시지. 이게 뭐 주거니 받거니 give and take의 관계입니까? 내가 뭘 희생하면 우리 주님은 주실 거야. 내가 헌신하면 우리 주님은 배로 채워주실 거야. 내 목숨까지 아껴 하나님께 드리면은 내 가족, 내 모든 인생, 내 자녀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요런 셈법으로 가지고 이걸 읽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번역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다시 설명해 드린 대로 다시 깨달아 알아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이건 나 하나님의 집안이었구나. 근데 그 집안의 시작은 육신으로, 혈육으로,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이고, 세상으로 한번 태어나지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되는 역사, 그 은혜가 내게도 있어서 내게 흘러넘쳐. 나가 누구라고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도저히 믿겨지지 않네. 너무나 감사하네. 그래서 그게 내게 있어. 너무나 고마워. 날 살려내서. 근데 내가 어떻게 아직 혈육의 거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래서 세상 말과 세상 법을 따라가고 있는, 세상 교회와 세상 성전에 좀 머무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말과 진리의 말을 내가 어찌 전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원수 삼겠느냐? 아니지. 나를 원수 삼지 아니하시고 이웃 삼아 그 이웃인 나를 살려내러 오신 우리 주님, 그 형제 때문에 나도 살아났으면 나도 우리 주님처럼 그 형제가 되어 이 세상을 향하여, 내 가족들을 향하여, 내 지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된 자에서 형제된 자, 사랑을 갖게 된 자로 넘어가겠죠. 그들이 바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원수된 자가 아니라 사랑 갖게 된 자들만 끝까지 견디니라. 13절, 오늘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떤 자들? 우리 주님으로부터 새 말씀 받아서 그 목숨이라는 푸시케가 끝 파괴 멸망당하고, 그거 갖고 있으면 지옥에 갈 뻔했는데 우리 주님이 멸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새 영, 새 마음, 새 물, 성령을 부어주셨네. 그게 성령이 오셨네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너희의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내일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